함께 하나님 말씀 만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 요한복음 5장 24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좀 많죠? 찾으려면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다 찾은 걸로 하고 우리 뒤에 비추어지는 자막을 통해서 오늘 말씀 함께 만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난 설교 때는 하도 청승맞게 울어가지고 오늘은 대단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필코 울지 않으리라. 눈물이 아예 싹 말라버리도록 그렇게 그런 주제로 준비했어요. 지난번은 성경의 족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족보 한 군데를 택해서 데라 가족 이야기 한 절 한 절마다 벌어지는 데라 가족의 참 아픈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도전이 시작이 됐고 아버지가 실패한 신앙을 아들 아브라함이 이어서 결국 하나님의 성취를 이뤄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그렇게 읽을 수 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가끔 서로 모순되는 듯한 본문들이 가끔 나와요. 여기는 이렇게 적었는데 저기는 그렇게 적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적었는데 저기는 전혀 다르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본문들이 가끔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가끔 나와요. 그런 본문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본문들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 본문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아서 다 살펴볼 수는 당연히 없고 그중에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본문을 살펴볼 건데 그 주제와 관련된 본문으로 오늘 삼았던 원래 제목은 설교 제목은 이미와 아직이었어요. 이미 아직.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으로 지금 제목이 나갔는데 원래 제목은 이미와 아직이었다. 이미는 뭔가 벌써 벌어져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아직은 벌어는 졌는데 시작은 되었는데 마무리는 아직 안 됐다. 이게 아직이란 말을 빼고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이미하고 아직이에요. 이런 주제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서로 사맞디 아니한 서로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 본문들의 예를 살펴보면서 저런 본문들이 있었구나. 저런 본문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그 창조의 순서예요. 그 본문이 먼저 나옵니까?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자막 컷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저거부터 할게요.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의 수입니다. 창세기 1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모든 생물을 암수, 그러니까 짝으로 한 쌍씩 방주에 태워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7장 2절로 바로 넘어가면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태워라. 분명히 이해할 수는 있죠.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앞에는 통칭해서 말씀하시고 뒤에는 뭔가 세분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방주에 태우는 동물의 숫자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록이 있는 거죠. 다음 본문은 뭘까요? 네, 보입니까? 골리앗을 누가 죽였냐?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 죽인 걸로 알고 있죠. 지금 사무엘상 말씀 쭉 묵상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당연히 다윗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찔러 이겼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그 전우사님들 목사 하늘숲 교육자를 통해서 멋진 연극도 보고 거기서 이렇게 물매로 멋지게 등장하신 우리 늑대도 이겼잖아요. 골리앗은 다윗이 죽였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다르게 적혀있어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는 당연히 소년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 하 21장 19절에 가면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라난이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보시죠? 성경에 적혀 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여인들이 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같고 천사 한 명을 만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무덤 이야기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같고 천사 두 명을 만난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또 다른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핵심은 그거예요. 다윗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이 본문에 보면 8번째예요. 아들 7을 다 보냈는데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사람 내가 예비했어,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 한 명 더 불렀으니까 다윗은 8번째죠. 다음 본문이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봐도 이새는 아들이 8명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훌쩍 건너뛰어서 역대상 2장 말씀으로 가면 족보가 쭉 있는데 역대상 2장에 거기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7째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8째라고 적혀 있는데 역대상에 가면 다윗이 7째라고 적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끔 통독을 하다 보면 순서대로 읽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본문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공부를 하려고 작정하고 읽다 보면 이건 서로 다른데 하는 본문들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서로 다른 본문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역사적 배경, 맥락, 하나님이 성경을 적으실 때 그 전후 상황들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적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또 다른 주제로 묵상할 거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을 알려주는 듯한 본문들이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교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정론이라는 그 주장이 있고, 만인구원론, 예정설, 만인구원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어요. 예정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하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예정론이에요. 무섭죠? 무섭죠? 만인구원론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모든 민족으로 구원받도록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왜 나왔냐? 이 두 가지 기록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만인구원론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지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좋아라 하는 본문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놨어, 그건 내 맘이야,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성경 본문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두 기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그런 본문을 살짝 볼까요?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곧 창세전,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미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 본문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고 싶다고 예수 믿고 싶다고 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본문인 거예요. 다음 본문이요. 이제는 반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본문들입니다. 첫 번째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래도 마저 읽을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다음 본문도 있나요?
아, 그렇구나. 또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서로 기록이 다른 부분도 있는가 하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미 태초부터 내가 다 정해놨어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아니야, 다 구원받기를 원해 라는 말씀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본문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서로 다른 본문을 하나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앞서 본 그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해결 답은 다 있지만 지금은 그거 하지 않겠고,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또 다른 주제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삼은 세 가지 본문입니다. 그 전에 먼저 성경에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듯한 본문, 혹은 모순되는 것 같은 본문, 혹은 어떤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기록이 틀린 것 같은 본문도 있어요. 지명도 틀리고 동쪽 서쪽도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한번 잠시 성경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참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복합적이고 복잡해요. 하지만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언제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기록되었을까? 기록이 전체 총 기간은 얼마나 될까? 학자들이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짧게 봐도 16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적혀졌을 거라고 최소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기록들이 대략 주후 100년 정도까지 기록됐으니까 한 1600년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치입니다. 성경에서 적어도 저자로 등장하는 사람도 최소 40명 이상입니다. 그 40명이 가장 먼저 선배부터 가장 마지막 후배까지 쭉 늘어놓으면 60대 이상의 기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합니다. 기록한 저자들의 신분도 다양해요. 왕도 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죠. 왕궁의 고위 관리도 있습니다. 왕궁의 예언자도 있어요. 이사야는 왕궁에 출입하는 고위 관리 예언자였기 때문에 학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에스라도 있고 바울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의사입니다. 평민이고 노동자 어부도 있어요. 베드로 대표적으로 어부죠. 농부나 목자도 있습니다. 아모스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렀거든요. 세리도 있습니다. 마태도 있어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고 1600년 동안 사람들이 늘어서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가까운 시대에 살았으면 앞서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받아가지고 이어서 적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의사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멈췄단 말이죠. 성경이 적힌 곳도 다양해요. 아시아에서 적힌 책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적힌 책도 있고, 팔레스타인, 바벨론,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적혔고, 유럽, 로마,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서 적혔어요. 모세는 메마른 광야에서 적었고,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서 적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적었죠. 다윗은 전쟁터에서 도망 다니면서 적었어요. 다니엘은 화려한 왕궁에서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에서 적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서로 다른 신분의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적었어요. 히브리어로 적혔는가 하면 아람어로도 적혔고,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코인의 헬라어로도 적혔습니다. 적어도 3가지 언어가 성경에 등장하죠. 장르도 다양해요. 시가 있는가 하면 역사책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적어놓은 책도 있어요. 예언서도 있습니다. 묵시문학도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희한한 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대륙에서 완전히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르의 문학작품으로 성경을 적었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뜻 하나로 모아진다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다, 신약은 오신 예수다, 그러니 성경은 오직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말씀 들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성경은 참 다양하고 복잡하고 때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는 조금도 오류가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그 모습, 불완전한 것 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적게 하셨을까요?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거의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을 봐도 금방 알 것 같은데, 어제는 믿음이 충만했다가 오늘은 믿음이 흔들리고 내일은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고, 지난주에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는데 참 잘 살았는데, 이번 주는 이것저것 잘한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대충 사는 것 같고, 수시로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처투성이 실수투성인 나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모습이 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내가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실수하고 엉망으로 살 때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죠. 성경도 똑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적다 보니 적을 때 실수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 성경의 모습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 적었다면 모순되는 것 안 적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적으려고 했겠죠. 완전한 책으로 적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각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 모습 그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엮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성경된 것은 모순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책이어서가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다양성도 있지만 통일성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서로 다른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세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 본문 세 개를 한꺼번에 띄워줄 수 있을까요? 한 절씩 나옵니까? 보죠 그러면. 자,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건 지금 현재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있는 심판이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으면 나한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어. 이건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믿으면 미래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뭔가 성경이 약속한 모든 좋은 것을 다 이미 받은 것이 돼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믿으면 이미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다음 본문 읽어볼게요. 이 본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본문에서 설교 제목을 오늘 정했던 거예요. 이미 시작은 됐는데 완성은 안 됐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고 조심해서 살아가야 돼. 그런 의미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주어져 있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직전에 읽은 요한복음처럼 지금 믿으면 그냥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네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도 이미 다 용서받은 것이고 회개기도 한 번이면 돼. 속편하시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구원이 시작된 건 맞아. 하지만 언제든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돼. 완성해 가야 돼. 무섭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 마저 볼게요. 가장 심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제일 무서우세요. 끝까지 견뎌야만 돼. 끝까지 가봐야 할 수 있어. 마지막 날이 돼야 네가 가라진지 알곡인지 그때 가를 거야. 마지막 날이 돼야 네가
양인지 염소인지 그때 가를 거야. 끝까지 가봐야 너가 오른편에 설지 왼편에 설지 그때 가고, 네가 열심히 살아서 달란트를 남기고 마지막에 내가 와서 계산해서 그때 남긴 게 있어야 너는 나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을 거야. 그때 가서 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너는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야.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좀 어찌 해볼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 쉽지 않죠. 우리가 믿는 구원교리는 요한복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의 사랑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이길 수 있어요. 온 우주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높음이나 아픔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겐 주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고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것처럼 기록해 있는 성경의 나머지 본문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없는 것처럼 성경을 뽁 찢어가지고 그 부분만 싹 지워내고 성경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근데 구원 이후의 삶이 있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은 성화라고 한다. 그리고 끝에 이르면 영광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영화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곤 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수 믿는 거 말고는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인생 끝장나는 건데 예수를 믿어야죠. 이거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믿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러면 더 이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제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니까. 그 다음에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원 이후의 삶.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 영생 여기만 머물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냥 이대로 평생 있을래요. 젖 먹으면서 평생.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찢어지시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지금 예수 믿어서 심판이 없대, 우린 영원히 살 수 있대, 이 수준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나머지 두 본문, 우리가 믿고 있는 요한복음의 구원론 말고, 구원의 시제 말고 이 나머지 두 본문을 어떻게 우리 신앙에 적용할지 지금부터 이제 풀어 가겠습니다. 신앙이 아직 어릴 때, 신앙이 이제 막 출발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죠.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행복하고 좋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여기저기서 해주시는 말씀도 이제 너에겐 영생이 있어. 기도만 하면 다 모든 게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순적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면 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거고 이 세상에 너만 있는 것처럼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약간 변해요. 언제부턴가 기도하며 응답해 주던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뭘 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뺏어가시는, 자꾸 뭘 달라 그래. 헌금도 더하라고 하시고 나의 시간도 좀 쓰라고 하시고 나의 몸도 좀 쓰라고 하시고 자꾸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서 뭘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저 먼 곳에 가서 헌신도 좀 하고 희생도 좀 하고, 하나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뭘 요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민방위 훈련, 지금은 없는 민방 훈련 하면 나에게 큰일이 났으니까 하나님이 금방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되시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동원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저 낯선 땅,
황무지 같은 땅에 네가 좀 가주면 안 되겠니? 저 어려운 땅,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돈을 좀 쓰고 너의 시간을 쓰고 너의 몸을 좀 쓰면 안 되겠니?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네가 좀 가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실 때 하나님 저 집사님도 있고 조 집사님도 있고 이 권사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필이면 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낯선 조선 땅이라는 곳이 있어. 네가 좀 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청년, 앞뒤 못 가리는 그 청년들 혹은 중고생들이 제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부모님이 들으시면 환장할 일이죠. 얘가 미쳤나? 네가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놈아, 이놈의 자식아. 그럴 일인데 내가 언제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예수처럼 살라고 그랬느냐고. 예수 믿고 복 받으면 거기서 땡 해야지. 왜 예수처럼 살라고 그랬느냐? 살아가려고 그러는 나는 예수처럼 살기로 했다고. 그 철없는 청년들, 청소년들의 고백이 그냥 그대로 조선 땅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불타 죽고 뛰어내렸는데 칼 맞아 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처럼 살겠다고. 신앙의 초보 때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제일 중요한 주제겠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예수처럼 사는 것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하나님과 회개할 그 일이 내 신앙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안 가면 버림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외면하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픔에 하나님이 좀 들어주셔서 병도 낫게 하시고 대학도 붙게 하시고 직장도 취직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더 이상 이런 건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작년 5월에 교사원 신예배 설교하러 제가 던진 말인데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어요. 왕의 진미를 먹고 제단에 바쳐진 음식이니까 그거 안 먹을게요. 결심했어요. 그때 뜻을 정했다라고 개역개정을 옮기고 있는데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 결단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심장 위에 그것을 놓는다는 거예요. 내 심장 위에 그것을 놓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내가 정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눌리는 거예요. 심장마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겪어봐서 그냥 코끼리가 앞발로 자기를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심근경색 그렇다고 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재산이 줄으면 줄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내 돈을 던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장이 눌려 죽을 것 같으니까. 신앙이 가장 성숙한 곳, 학자들은 영화라고 말하는 그곳까지 이르면 그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때는 구원도 관심 없고 뭐 구원 받거나 안 받거나 그건 더 이상 관심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나 말거나 관심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말거나 관심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한참 예전에 지났어요.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해? 라고 사는 것도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삶.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면 지웠지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갔지 저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와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져야 되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신앙이 자라고 철이 들수록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기도 응답받는 것은 더 이상 관심사가 될 수가 없죠. 신앙이 거기에만 계속 머무른다면 그건 심각한 일입니다.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관심사가 옮겨가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끝나가서 보자, 그때 회개해서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말씀을 하셔도 알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죠. 지난 5월 달에 교사원 신예배 때 함께 봤던 영상이 있습니다. 기억 바로 하실 거예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 맞죠? 하지만 또 다른 예수님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일상을 살아갈 때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된 그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도 만나고 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적으신 유명한 일사각오라는 시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주제인데요, 좀 글이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서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무명소졸로 죽는 사람도 있고 영웅호걸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 죽을 바에야 나는 주님을 위해 의를 위해 죽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큰일 났네. 오늘 휴지도 안 가져왔네. 뒷부분을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업을.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혹은 같은 교인들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복받을 거야. 거기쯤인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지 이 지점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아가야지 그 지점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구원이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는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 이 예배 나오고 설교 듣는 것이 우리에게 주일 예배만큼의 권위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이 오늘 수요 예배에 안 왔으면 모를까? 이왕에 왔으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으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될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